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태풍이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태풍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닥쳐진 고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두 명의 신생아가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언니가 동생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합성사진 같죠? 저도 합성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세계적인 감동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실화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The Rescuing Hug.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요. 이 두 아이의 이름은 카이리와 브리엘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브리엘이고 오른쪽이 카이리입니다. 이 두 아이는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12주 일찍 3개월이나 일찍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1kg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각각 이제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 놓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동생 브리엘이 심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오래 못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이 브리엘은 심장이 나빠지고 결국 그 아주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언니 카이리는 아주 잘 자랐어요. 생후 1개월이 되던 어느 날 간호사였던 게일이라고 하는 19년 경력의 간호사가 유럽에서 자기가 했던 그 방식대로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자 이제 그랬습니다. 이 두 아이는 여지껏 엄마 뱃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놓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의사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전례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이제 넣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브리엘과 이 카이리의 이 두 아이를 이 인큐베이터에 넣는 순간 이 카이리는 브리엘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아픈 브리엘의 심장과 혈압, 체온이 정상적으로 이 카이리와 똑같아진 거죠. 처음에는 이 간호사도 이게 기계가 오작동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기사의 제목대로 생명을 구하는 이 포옹은 결국 한 동생의 인생을 살려놓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지금 한 20년이 지난 지금 세월이 흘러서 카이리와 브리엘은 20대의 숙녀들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났다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죠. 아름다운 숙녀로 이 두 사람은 이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힘,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만드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본능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고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파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아가서의 이 말씀이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이에요. 솔로몬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직이에요.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품꾼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지만은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아가서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아가서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가서를 다 읽지 못해서 아쉬운데 이걸 읽다 보면은 아주 육체적인 사랑, 야, 이런 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정도로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사랑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은 영혼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학벌이, 명예가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서 1장 한번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거기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으나. 자기는 아주 검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 다음 뭐예요? 거무스름할지라도. 중동에 그 대낮에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또 그늘에 있지도 않고 그냥 직사광선을 바로 받으면은 단 1시간만 그 햇볕에 쬐어도 얼굴은 시뻘개집니다. 얼굴은 시커매지죠.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지기로 그 햇볕 가운데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인생이 아닙니다. 비천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왕이 그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왕이 사랑하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비천한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냐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랑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기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뭐 같아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고, 그리고 3절에 내 입술은 홍색 실과도 같고, 내 입은 너무나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도 석류 한쪽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석류 먹어보셨죠? 얼마나 빨가요. 마찬가지로 너의 뺨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시죠. 예쁘십니까? 할렐루야. 구역질 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얼굴도 거무잡잡하고 포도원지기고 비천하잖아요. 사람들이 비웃는 인생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사랑하잖아요.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순간 이 비천한 술람미 여인은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아무리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은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내게 더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삶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더욱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식들도, 성도들도, 심지어는 여기 회원동에 있는 우리 여기 주민들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일신교회 앞에는 주차장이 있죠. 이 주차장 옆에 365일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맨날 지나갈 때마다 뵈니까 교회 좀 나오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늘 레파토리가 그래요. 다리가 아파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회원동을 활보하고 다니세요. 아니, 다리 아파서 여길 못 올라온다 그랬는데 마음이 서운하죠. 또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면서 예수님 전해주고 축복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성도님은 미래 우리 일신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미래 집사님 이러면서 배 집사님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하루는 말이죠. 제가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여기를 올라오느라고 옆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막 올라오는데 이분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쓰는 표현인데 이거 제가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구나. 얼마 전에 우리 일신교회 한 세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신방을 하시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 일신교회를 등록하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뜻밖의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제가 설교 중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삼계탕 나눔, 우리 성도들이 피 흘려가면서 칼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삼계탕 나눔을 했다고. 피로 값주고 산 삼계탕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개방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그 개방 화장실로 인해서 여러 해로점이 많거든요. 사실 화장실이 많이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려고 애쓰는 이제 그 모습을 듣고 여기 일신교회다. 내가 이 교회 다닐 교회다. 결정하시고 우리 일신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고 결국 교회가 할 일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이 땅에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화수 우리 신교회 성도, 우리 사역자들이 내년 2020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삼척을 다녀왔습니다. 삼척을 가려고 간 게 아닙니다. 숙소가 그냥 삼척으로 정해져가지고 삼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제게 이게 떠올랐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함께 섬기셨던 배경락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군목회 하시다가 잠깐 가셨던 교회가 삼척의 큰빛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우리 배경락 목사님이 이 교회에 사역을 하신다고 듣고서 아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제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삼척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네. 그것도 개척한 지 20년도 안 된 교회가.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는 교회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을까? 저도 강원도에 있었는데 저 교회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삼척으로 목회 세미나를 가면서 한번 저 교회 들려가지고 한번 좀 탐방을 하고 부흥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리 화요일날 오후에 약속을 잡고, 월요일은 쉬시는 날이니까 목회자가 월요일날 오후에 약속을 딱 잡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보통 교회에 이렇게 탐방을 가면은 제일 먼저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본당입니다. 먼저 본당으로 안내하죠. 본당으로 딱 안내를 했는데 본당에서 음악 소리가 나와요. 딱 앉아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는 이 본당을 365일 열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을 365일 틀어놓습니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물었죠. 아니 노숙자 안 들어옵니까? 제가 그랬죠. 안 들어오면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복 받으신 교회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이제 탐방을 끝내고 이제 한 주 내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교회를 열어놓는 건 당연한 건데, 그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명동성당에 낮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대낮인데 명동성당에도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한 4-5명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모습이 제 기억에 생각이 났어요. 아니 명동성당도 저렇게 열어놓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우리는 365일 열어놓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 그래, 우리 목회자가 일하는 업무 시간, 월요일 날은 우리가 목회자가 쉬니까 화요일부터 업무 시간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만이라 좀 열자. 그리고 그동안에 음악을 틀어놓고 십자가 불을 켜놓자. 한 명이라도 우리 일신교회에 와서 이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로 이 땅이 얼마나 변화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께 문자도 날렸습니다. 낮에 10시부터 5시까지 열어놓으니까 와서 기도하시라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일신교회 오실 때마다 본당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갈 만한, 살만나는, 정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로, 또한 인생으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사랑만이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죠. 아가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뭐예요? 포도주보다 진하대요. 내 기름의 향기는 뭐예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여러분, 사랑은 결국, 사랑의 속성은 열정적인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게 보고 싶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그 아름다운 사랑은 집착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은 그 어떤 향품보다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그 열매가 어떠냐는 거죠.
아가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뭐예요? 나는 거.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게서 나는 거. 그게 뭐냐면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량과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귀한 향품이요. 예. 지금 여기서 이 사랑의 결과로 생겨지는 열매에 대해서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 그러더니 모든 귀한 향품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귀한 이러한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요즘 세상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하잖아요. 꼭 화나 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잖아요. 날카롭잖아요. 다들 마음에 뭐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세 가지 일신교회 축복운동을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153 기도운동입니다. 153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루에 5분씩 몇 번이요? 3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분씩이요? 5분씩 몇 번이요?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감기 하나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153 기도를 시작할 때 그들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냥 하늘에서 없어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안진뱅이 일어나거든요. 그들이 선포하는 입술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하면 내가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거죠. When I work, I work. 내가 일하면 단지 내가 할 뿐이에요. When I pray, 내가 기도하면 God works.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저는 1시간 기도 운동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눈이 시뻘개지도록 여러분 잠자고 맙니다. 졸고 말아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아서 눈이 시뻘개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 말씀이 저는 과거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루 동안 정말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한번 뒤에 분한테 여쭤보세요.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한번 1시간 기도로 채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우리 인식교회 성도님들이 1+1 전도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 한 분이 얼마나 인생이 괴로운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한강으로 뛰어들었대. 그런데 갑자기 그 한강으로 뛰어드는 순간 생각이 났다는, 내가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헤엄을 쳐가지고 나왔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또 빠졌는데 헤엄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막상 헤엄쳐 나왔는데 가고 싶은 곳이 있더라는 거죠.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가려고 하니까 교회는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도하신 거예요. 우연찮게 만난 만남인 것 같은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이 우리 일신교회에 나오신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은 살아날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음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게 하소서.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냐? 왜 전도냐? 여러분, 사랑하면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 한 전도만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전도,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한 것은 반드시 열매 맺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사랑이 부어지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각종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사랑은 부메랑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거기 15절은 신랑의 노래예요. 16절은 신부의 노래라고 불리웁니다. 한번 15절은 남성분들이, 16절은 여성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분들이 15절 시작. 예, 16절 여자분들 시작. 예,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너는 동산의 샘이래요. 생수의 우물이래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가 그 동산에 가득하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요,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했더니 아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향기가 온 가족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했는데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온 가족 안에 사랑의 향기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사랑은 부메랑과도 같아요.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인생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부메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다시 사랑을 돌려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다시 여러분에게 미움이 돌아와요. 원망하면 다시금 여러분에게 원망이 돌아옵니다. 불평하면 다시금 불평이 돌아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사랑의 부메랑을 날리고 있는가 말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삼척에 갔다가 이 삼척 큰빛교회에서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참 감동적인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이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이제 옆에 이제 아파트 상가를 인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상가가 귀신 나올 것 같은 곳이었대요. 당연히 이제 인수하고 나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층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2층은 중고등부 학생들 카페와 도서관으로 이렇게 만들고 꾸며가지고 뭐 꼭대기에는 뭐 어린이들을 위한 풋살장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잘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원래 아파트 상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습관적으로 그 건물 앞에 와가지고 계속 담배를 피더래요. 여기 교육관인데 애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어른들이 저렇게 분위기를 못하고 저렇게 계속 담배를 피나.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이렇게 펜스에다가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여기는 아이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뭐 금연, 뭐 절대 금연, 뭐 벌금에 처합니다. 뭐 아무리 이렇게 써놔도 계속 와서 담배를 피더래요. 네. 그렇다고 목회자가 담배 필 때마다 피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네. 싸움 나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어느 순간 갑자기 담배 피는 사람들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여기 담배 피는 사람이 없대요.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시죠. 들어오는 입구 문을 그냥 노란색으로 칠한 거래요. 네. 거기다가 뭐 제가 봤어요. 저기 뒤에 제가 있죠. 네. 여러분 이 문 앞에다가 뭐 금연,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문구도 안 쓰고 단지 문을 노랗게 칠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안 피더래요. 뭐 하나 바꿨어요? 색깔 하나 바꿨는데, 문 색깔 하나 바꿨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게 대단한 거구나 저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채널도 미움에서 사랑으로 딱 채널만 바꿔도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인생은 살만 납니다. 그냥 마음의 채널을 원망해서 감사로 딱 채널 하나만 바꿔도 인생은요 살아볼 가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막 미움이 올라가다가도 내 마음의 채널 하나만 딱 사랑으로 바꿔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 얘기해 주시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뒤에 분들한테도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이렇게 사랑해 줘 보세요. 남편도 사랑해 줘 보시고 자녀들도 사랑해 줘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이 주변 이웃까지도 늘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채널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이 땅은 바뀌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북이가요 여러분 아시죠? 뭐 몸무게가 다 큰 거북이도 뭐 13kg, 14kg, 15kg, 16kg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90kg 넘는 사람이 그 들어간 목 있잖아요. 들어간 목을 꺼내려고 아무리 힘으로 잡아당겨도 힘으로는 그 모가지를 못 뺀대요.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못 뺀다는 거죠. 근데 이 거북이의 목을 쉽게 빼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뜨스한 물을요 이렇게 버주면은요 여러분 거북이 목이 툭 튀어나온답니다.
신기하죠.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사랑을 해주니까 그냥 목을 쑥 하고 내밀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도 똑같은 원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왜 성경이 이렇게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실까? 사랑만이 한 영혼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만이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다시 사랑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십자가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살만 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